1층에 예배드리는 분들, 2층에, 3층에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이래 안 해도 올라오면 그런 말씀을 쭉 하셔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요 위로밖에 안 보여드렸는데 이제 주사 2방 맞았으니까 이제 얼굴을 뭐 다 보여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늙었네요. 시작. 안 늙으려고 애를 쓰는데 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전부 다 젊어 보이십니다. 우리 이성모 장로님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기에 영국에 어떤 유리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유리 공장에서 유리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를 녹여가지고 벌겋게 된 것을 빨대를 꼽아가지고 입으로 불어서 그래서 유리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숙련된 사람들은 잘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숙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불량품이 참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늙은 증거로 입이 자꾸 마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품보다 불량품 제품이 더 많이 쌓이니까, 더 많이 쌓이는 이 불량품 유리를 다 파쇄해서 다시 그걸 녹여가지고 또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량품 파쇄하는데도 사람을 불러서 돈을 주고 깨야 되니까 이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공장 입구 양쪽에다가 가게를 열었어요. 그 불량품 유리 제품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간판을 뭐라 붙이느냐? 스트레스 해소 장소 그래 놨어요. 그래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불량품 제품을 몇 개 삽니다. 그리고 마음껏 던져서 바싹 부사지게 만들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또 사서 던지고 하니까 수입도 생기고, 부수어진 것을 다시 썰어 담아서 유리 공장에 가서 또다시 제품을 만들고 하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물어보면 스트레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불량품 유리그릇 있으면 한번 던져볼 텐데 그건 없으니까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스트레스 날려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동물 이 길이 아닌데
예, 그 변호사 개업을 처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개업식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사람들이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오전 내내 기다려도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 없더니 점심시간 다 되어 가는데 밖에 한 사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아하, 내가 저 사람만 놓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의 사건을 내가 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문 열고 들어오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전화기를 일부러 들고 상대편도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사건 맡기신다는 말씀이죠. 예, 반드시 내가 이기겠습니다. 가져오시면 내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람이 들어왔는데 비로 수화기를 턱 놓고 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죄송한데요. 저는 전화국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부탁하기를 이 끊어진 전화선 연결해 달라는 부탁이 와서 연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전화기 연결 척 해놓고 이제 전화하셔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쪽팔린다. 전화선도 연결되지 않는 걸 가지고 막 통화하는 척하고 난리치는데 전화국 직원이 와가지고 전화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선 연결도 안 된 걸 가지고 비밀은 끝끝내 다 탄로가 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얼마나 미안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동물농장을 경영하는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동물들을 얼마나 심하게 다루는지 그래서 동물들이 불만이 대단합니다. 우리 주인이 포악하게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착취해서 먹고 산다. 닭들은 내가 알 낳아놓으면 저가 가져가서 먹고 젖소들은 내 젖자는 거 저 가서 다 먹고 돼지들은 늘 두드려 맞기만 하고 이래서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이 주인에게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다. 저런 압정에서 우리는 벗어나자. 그래서 돼지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앞에 혁명 구호가 뭐냐 하면 이런 탄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그래서 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쯤 지나니까 이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이놈들 질서 좀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장들을 만들고 조직 장 위에 장을 만들고 또 그 위에 장을 만들고 돼지가 최상전에 앉아가지고 명령만 하면 밑에서 다 실천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할 때보다 더 착취가 심하고 더 살기가 어렵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할 때에 새로운 깃발을 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새 출발을 해봤지만 끝나고 나면 역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만다.
우리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어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베드로라는 사도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교단이 생겼는데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포악한 정치와 탄압과 또 핍박을 견디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를 그렇게 살면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던 무리들이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러니까 가톨릭이 점점 더 세력을 넓히게 되고 권력과 맞서게 되고 이제는 권력과 맞서서 교황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교회가 많이 부패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신앙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이제 권력을 가지고 신앙인들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니까 재물도 따라오지요. 그리고 또 땅을 소유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되니까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돈을 모아보겠다고 죽은 사람을 낙원에서 천국으로 보내려면 이 헌금통이 있는데 여기에 동전을 던져 넣어서 소리가 들리면 천국으로 간 증거라고 이렇게 속여서 헌금하게 만들고 또 죄 있는 사람은 다 죄를 없애야 되니까 면죄부를 팔겠다 이래가지고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면죄부를 돈 주고 사게 되는 이런 일까지 있고 성직조차도 판매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만 읽게 되지 그 아래의 신앙인들은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말씀만 그냥 듣고 성경이 없으니까 읽지 못하게 하니까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부패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심지어 어떤 경지까지 가게 되었느냐, 마녀 사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밀고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밀고 당한 사람은 마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녀가 되는 사람을 반드시 사냥을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밀고 받은 사람, 마녀로 찍힌 사람을 불러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에서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당장 결론을 내리겠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백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백을 받아내려면 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더 고문을 심하게 합니다. 때로는 뼈를 부수기도 하고 높은 데 세워놓아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입으로 내가 마녀라고 할 때까지 고문하니까 그 죄명은 100%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생겼고 한번 찍히면 그런 틀림없이 입으로 자백하도록 만들어서 화형에 처하게 되든지 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 화형당한 사람이 얼마냐? 1220명이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마녀 사냥으로. 또 10만 명 가까이 마녀 사냥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핍박이 와도 견디면서 이 복음 신앙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던 교회가 완전히 타락이 됐으니까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루터 아닙니까? 그가 생각할 때에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조사하니까 99개나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바로 오늘입니다. 비텐베르그 성교회에서 95개 조항에 대한 토론 항목을 내놨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구약 시대에도 이런 종교 개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바르게 살자고.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 왕이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한 부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어떠냐? 자기 할아버지 왕, 그분이 므낫세라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왕 아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며 통치했기 때문에 그때 백성들이 도저히 이런 어려움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몬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인 요시야가 8살 돼서 왕위에 앉았습니다. 8살 된 사람이 무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대신 통치하겠지요. 그래서 18년이 지난 다음에 요시야가 비로소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조상 우리 할아버지가 가던 길로 나는 안 가겠다. 아버지가 걸어가던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뭐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맞는 통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는 늘 성경을 두고 이 성경 중심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이 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 오늘날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 선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성전부터 한번 개혁해야 되겠다. 성전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굿하는 사람, 무당 박수들, 이런 잡종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것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회파된 성전을 우리 수리 한번 하자. 이래서 성전 수리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된 것이 뭐냐? 모세 오경이 기록된 율법책이었습니다. 아마 그냥은 보이지 않았기에 성전 수리하다가 보니까 어느 구석에 먼지 묻어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거 보니까 모세 오경인 율법책이었다. 그래서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그 hil기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또 서기관한테 그걸 전달을 하고 서기관은 그걸 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 서서 폐하 성전 수리를 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책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 오경책 율법입니다. 그래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서기관이 그 앞에서 말씀을 다 읽고 그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살 길은 여기에 있고 우리의 나아갈 길도 여기에 있다. 여봐라, 저 모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누구 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을 다 성전에 모아라. 그러면서 거기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율법을 성전 수리하다가 그걸 발견한 것이 개혁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도 서점에 가면 책이 넘쳐납니다.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책은 가득 찼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사람들은 성경책 구비해 놓은 것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책에 관심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책 가운데서도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이 시대에도 발견하는 자는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 모두 성경 가지고 이곳에 나온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모여서 낭독하고 그들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감동이 되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단순히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심령을 찔러서 회개시켜 새 사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성령의 역사하시고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성전에서 이제 귀에 들려주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인 것이고,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다 이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모두 이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귀에 들려주고 나갈 때는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새로 목사님 한 분을 모셔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처음 설교할 때 모두 은혜 받았다고들 난리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잘 모셨다. 참 말씀 잘 전하신다. 그 다음 주일 가서 앉아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또 설교하는 겁니다. 아이고, 사람도 실수야 있겠지. 지난번에 설교한 걸 잊어버리셨겠지. 저같이. 그러고 그 주일을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 설교하는데 또 그 설교입니다. 그래서 청년 한 사람이 참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다음 주일도 또 이 설교할 겁니까? 오늘 설교한 내용을 한 주간 지켜보고 이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바꿀 거고, 아무런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일도 똑같이 이 설교할 겁니다. 이 내용은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행사로, 그냥 주일 하나 보냈다는 식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 들은 말씀은 반드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 이 철길 레일 위로 제가 청도 중앙교회 저희 선친이 심호할 때 그 철길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잘 놀면 철길 위로 요래 걸어가다 보면 자꾸 발이 떨어져요. 또 철길 위로 걸어가다 발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종교개혁이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루터의 주장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고행으로,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본연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건 초대교회 신앙이요, 내가 처음 믿을 때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내 열심히 있을 때, 내가 새로운 결심했을 때,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되돌아가는 것, 이런 결심을 오늘 단단히 하시고 나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빙그레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웃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가 왕성한데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이로 인해서 감기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을 건강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건강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나를 개혁시켜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